우리 이 시간 유연희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찬양으로 들리는 우리 목소리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삼아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주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것 우리의 뼈와 살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부활의 의미.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는 한국교회가 부활절이면 큰 광장에 모여서, 저는 대전역 광장의 넓은 곳에 새벽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도 새벽에는요 좀 추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그렇게 보내는 것이다 라고 배우면서 살았는데 요즘 분위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이는데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은 예전처럼 부활절을 드리는 게 맞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겐 이 부활절이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한국교회가 이전처럼 광장에 모이지 않으며 고요함 가운데 있더라도 부활절은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훈을 얻었지 않았습니까?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의 관계가 다른 무엇보다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군중 가운데 속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 팬데믹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큰 교회를 다니건 작은 교회를 다니건 상관없이, 신앙의 연륜이 많건 신앙의 연륜이 적건, 예수님을 조금 전에 고백했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부활의 주님을 얼마나 깊이 있게 만나고 있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두 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세례를 통해서 만난 예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상고할 때 참된 의미를 깨닫고 부활의 의미를 깨달으며 신앙을 점검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천국을 소개하는 부활. 부활은요, 천국을 소개합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세 가지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성경도 이것을 증언합니다. 특별히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을 말하고 있죠. 부활장은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그것은 소망을 말합니다.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데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믿음을 말하고 사랑은 사랑을 말하는데 소망은 무엇을 소망이라고 말합니까? 부활을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절망일까요? 여러분, 헛된 소망입니다. 사람들은 헛된 소망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며 헛된 소망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절망하면 다시금 진실된 소망을 찾으면 되는데 헛된 소망으로 나아간 사람은 다시금 돌이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헛된 소망을 쫓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 깊이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은 목숨을 바쳐서 주장했던 것이 바로 이 부활이에요. 부활은 참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이죠. 부활입니다. 부활이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주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더더욱 불쌍한 자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기서 모여가지고 예배드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믿음만 강조하고 사랑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소개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부활을 꿈꾸는 자에게 하늘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이다라고 한다면 죽은 후에는 영원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그곳은 죽음도 아픔도 헤어짐이 없는 곳이지요. 만약에 이 세상이 끝이라고 한다면 억울해 죽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족을 잃었던 사람들, 큰 병을 얻어 고통 가운데 죽어갔던 사람들, 실패의 연속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인생을 산다라고 고백한 사람들, 중독에 빠져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전쟁에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 특별히 엄마의 뱃속에서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하고 죽어갔던 그런 아이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부활은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겐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가 어떻게 고백되는가? 저녁 때 되면은 하나님, 저 오늘 이 성도 만났어요. 저 성도 만났어요. 저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함께 울었어요. 하나님, 저 성도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저 너무나 기뻐요. 라고 하는, 하나님 만나면 해야 될 이야기를 하루하루 노트에 적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진짜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저는 하나님 만나면 기분 좋아요. 네. 저희 교회에 영혼으로 담당되었던 얼마 전에 하늘나라 간 소정이 있잖아요. 소정이와 저와 하나님과 함께 만나서 짧은 만남이었지만 하나님, 그렇게 만나서 하나님 이야기했어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만나면 저는 당당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지 하루하루 그런 고백이 쌓이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 집에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개해준 부활을 잊지 마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망을 이긴 부활.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죄사함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사라진 게 무엇이 있습니까?
죄와 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핵심을 잘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 부활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긴 것이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사망은 온데간데 없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그렇다 하더라도 성도들은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망, 죽음을 아무도 못 이기기 때문에 권세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망을 이겼다면 권세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 앞에 사망이 힘이 있습니까? 사망은 엎드려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은 프랑스 신학자였고 종교개혁가였고 장로교 창시자였고 개신교 목사였고 기독교 강요의 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했던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 주여,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제 심장이라도 즉시, 지금 즉시,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겠나이다. 네, 저기 고르메움 TV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 주여,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제 심장이라도 지금 즉시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믿음을 보여주는 행위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 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깔뱅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장을 드림으로 믿음을 고백하였던 사람이죠. 믿음을 보이면 심장도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위대한 신학자의 목사인 그는 세상을 떠날 때도 영적인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가 남겼던 유언은 지금까지 유명한 일화로 전해지고 있어요. 내 무덤에 묘비를 세우지 말고 내 무덤에 흔적이 없도록 해달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제네바에 가면 장깔뱅의 무덤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신학자와 목회자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장깔뱅이라고 해서 JC라고 이름을 약자만 세워 놓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사람의 묘비입니다. 저렇게 세워놓은 건요, 후대 사람이 기억하기 좋게 저렇게 해놓은 건데 정말 그 무덤은 찾기 어려울 만큼 황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그 안에 쓰고 장깔뱅의 무덤이 저렇게 아직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가 내 무덤에 묘비를 세우지 말고 내 무덤에 흔적이 없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부활의 아침이 올 것을 그는 믿었고 세상에서 이름을 남기지 않는 부활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날고 기어도 죽으면 다 똑같습니다. 다 사망을 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부활 신앙이야말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망을 이긴 부활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만든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사망을 이긴 주님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죽음도 생명도 모두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열매를 허락한 부활.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그 이후에도 열매가 계속된다는 이야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방식이 20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노란 줄, 죽은 자 다시 살아나사 곧 주 안에서 죽으면 다시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주 안에서 죽으면 다시 산다. 죽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열매는요, 내가 주 안에서 죽으면 성도가 다시 살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죠. 갈라디아에서 말씀해 보면 더욱더 그것이 와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이야기하니,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동일합니다. 주 안에서 죽으면 다시 산다. 우리 땡땡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죽으면 다시 산다. 아멘. 그러므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열매를 확인해야 됩니다. 열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핵심은 죽어야 다시 산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열매를 맺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아가 죽고, 내 성격이 죽고, 고집이 죽고, 자존심이 죽고, 여러분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는 것이죠. 부모 사이에서도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 아무것도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죽어야 나의 공동체가 산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6개월 동안 주 안에서 죽어야지 하면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잘 안 죽어요. 죽고 싶어도 잘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으니까 어느 부분에서 팔이라도 자르고, 팔이라도 너무 징그럽죠. 죄송해요. 네. 그렇게 나의 자아를 죽고 성격을 죽이니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삽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6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잠시 틀어놔 주시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릇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자아가 죽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과 완전한 순종을 보이지 않는다면 열매는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어떻게 맺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은 영적인 진보라고 해요. 뭐라고요? 영적인 진보. 우리 영적인 진보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여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영원한 일이든 순간적인 일이든 너 자신을 위한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하면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나 역경 가운데서나 모든 것을 똑같은 가치를 두고 판단할 수 있으며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나를 죽이고 예수님이 사시도록 만드시는 영적인 진보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의미. 천국을 소개하는 부활. 사망을 이긴 부활. 열매를 허락한 부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분간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아침을 깨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우리가 경험케 하시니 참 은혜입니다. 하나님 부활의 의미를 알기 원합니다. 천국을 소망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죽은 자 같이 살아가지만 하나님 죽지 아니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무릇 살아서 주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열매를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천국 소망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풍성히 열매를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와 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내 마음 닮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무엇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려진 부활 헌금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손길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그 손길이 부활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믿음이, 부활의 사랑이 그 손에 쥐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 형편과 사정과 믿음을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 드리는 기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들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 기도 제목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예물을 건강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사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제할 때, 봉사할 때, 구제할 때, 예배할 때, 교육할 때 하나님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부활을 날마다 살아가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